그리스도께서 참된 다윗으로 다시 오시어 그분의 왕국을 복원하심. 7주 개요. 신원자들은 다윗과 그리스도를 하나로 간주하며 말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대답에서 그리스도를 다윗 및 다윗의 씨와 하나 되게 하셨다. 다윗의 집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다윗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가리키며 다윗의 보좌는 그리스도의 보좌를 가리킨다. 다윗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다윗과 그리스도는 한 보좌를 갖는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것은 참된 다윗이자 복원 안에서 곧 천년왕국 안에서 왕이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한 목자는 참된 다윗으로서 하나님의 양떼의 참된 목자이자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신 그리스도이다. 주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로서 오실 때 또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오신다. 그분께서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돌보신 결과는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그분께 순종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왕권의 보좌의 다스림 아래 들어가는 것이다. 에스겔서 34장 23절과 24절에서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예언된 것은 복원의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들의 왕 다윗은 천년 왕국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다. 마지막 날은 복원의 시대를 가리킨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와 다윗의 씨와 다윗의 자손이실 뿐만 아니라 참된 다윗이시다. 마태복음 12장에서 보여주는 원칙, 곧 그리스도는 모든 예표들, 곧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들과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크시다는 원칙에 따라서 그리스도는 더 큰 다윗이시다. 마태복음 12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은 그분께서 참된 다윗이시라는 것을 암시한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의 예표이다.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다윗은 왕이라 불리는데 이것은 한 시대를 마감하고 또 다른 시대의 시작을 가져온 인물인 다윗을 통해 왕권이 도래되었기 때문이다. 참된 다윗, 더 큰 다윗이신 그리스도는 그러한 경계표이시다. 그날에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세워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윗의 장막은 다윗의 왕국과 왕가이다. 고대에는 왕가와 왕국이 하나였다. 다윗의 왕국이 다윗의 왕가였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성전을 회파했을 때 그것은 다윗의 왕국과 다윗의 왕가의 몰락이었다.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느 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겠다고, 곧 다윗의 무너진 왕국을 복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날의 다윗의 왕국과 다윗의 가문은 복원될 것이고 모든 민족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은 그리스도께서 참된 다윗으로 돌아오셔서 온 우주의 복원을 위해 그분의 조상인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고
복원하실 것임을 가리킨다. 그때 다윗의 왕국은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이다. 이 예언은 천년왕국에서 성취될 것이며 천년왕국에서 민족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릴 것이며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천년왕국은 하늘에 속한 부분과 땅에 속한 부분을 가질 것이다. 천년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은 아버지의 왕국일 것이며 여기에서 이기는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왕들로서 다스릴 것이다. 천년왕국의 땅에 속한 부분은 사람의 아들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 다윗의 장막일 것이다. 이것은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원된 이스라엘 나라, 곧 다윗의 왕국일 것이다. 복원된 다윗의 왕국 안에서 사람의 아들, 곧 다윗 왕가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실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 우리들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서 참된 다윗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해야 한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싸웠고 왕국을 세웠으며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것을 준비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데 하나님을 대표한 사람으로서 다윗은 열쇠, 곧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대한 열쇠를 갖고 있었다. 다윗의 열쇠는 왕국의 열쇠, 곧 우주를 통치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쇠이다. 참된 다윗은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 분이신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권위를 행사하시어 하나님을 대표하신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승천 안에서 우주의 영도자로서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으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시어 권위를 가지시고 만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데 이 열쇠는 하나님을 대표하며 하나님을 위해 온 우주를 열어주는 것이다.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는 분으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왕국인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처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시기 위해 열고 닫는 권위를 갖고 계신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회복된 교회의 예표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주시기 위해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회복된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둥들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성인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참된 다윗으로 다시 오시어 그분의 왕국을 복원하심. 7주 1일 아침의 누림. 예레미야 30장 9절.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호세아 3장 5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곧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건축할 필요가 없었고 대신에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그의 안으로 건축하시는 것이었다는 점이다. 결국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인데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이것은 육체되심의 원칙을 가리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람이시다.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람으로서 그분은 우리의 씨이시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안으로 조성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히 우리의 씨가 되시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남아 계신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넣는 일을 하시기 위해 먼저 육체되심을 통하여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은 사람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며 그런 다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이 생명 주시는 영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지금은 우리 영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구주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자와 구주와 생명과 씨이시다. 그러한 분으로서 그분은 이제 우리 안으로 건축되시고 조성되고 계시면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일부로 만드시듯이 우리를 그분의 일부로 만들고 계신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빛비춤 아래서 사무엘하 7장을 읽는다면 우리는 다윗의 씨가 그리스도이심을 볼 것이다. 사무엘하 7장 7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가리키는 다윗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이것은 다윗의 왕국이 곧 그리스도의 왕국임을 뜻한다. 신원자들은 다윗과 그리스도를 하나로 간주하여 말했다. 호세아서 3장 5절과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다윗 왕이 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리킨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보좌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내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가리키며 내 보좌는 그리스도의 보좌를 가리킨다. 성경에서 다윗과 그리스도는 하나의 보좌를 갖는다. 그리스도는 참된 다윗이시다. 결국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 되는데 이것은 매우 참된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이며 머리와 몸은 하나이다. 예레미야서 30장 9절에서 그들의 왕 다윗은 참된 다윗이자 복원 안에서 곧 천년왕국 안에서 왕이실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다윗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주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로서 오실 때 또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오신다. 그분께서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돌보신 결과는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그분께 순종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왕권과 보좌의 다스림 아래 들어가는 것이다. 호세아서 3장 5절에 게시된 대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돌이켜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며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분의 은총으로 나아갈 것이다. 호세아가 고멜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관해 행하기로 약속하신 것의 확증이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사랑하실 것이라는 그분의 뜻을 나타내는 상징으로서 호세아에게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고멜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원하시어 자신에게서 돌아오게 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 복원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의 결과일 것이다. 다시 한번 나는 신원서들에서 4가지 것들이 반복하여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이 4가지는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복원이다.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가져올 것이며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복원의 때, 곧 낡고 황폐한 우주를 새 예루살렘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안내하는 천년왕국을 이끌어 오실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 네 가지 것들을 본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갖고 있는지를 볼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참된 다윗으로 다시 오시어 그분의 왕국을 복원하심. 7주 2일 아침의 누림. 마태복음 12장 3절로 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배고팠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을 여러분은 읽어본 적이 없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도 외에는 다윗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그의 일행과 함께 먹지 않았습니까? 1장 6절.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와 다윗의 씨와 다윗의 자손이실 뿐 아니라 참된 다윗이시다. 마태복음 12장에서 보여주는 원칙, 곧 그리스도는 모든 예표들, 곧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든 것들과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크시다는 원칙에 따라서 그리스도는 더 큰 다윗이시다. 오늘의 읽을 말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주님의 제자들을 비난했을 때 주님은 다윗과 그의 일행이 배고팠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여러분은 읽어본 적이 없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외에는 다윗도 그의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그의 일행과 함께 먹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말씀은 그분께서 참된 다윗이시라는 것을 암시해 준다. 고대의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배척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은 것은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을 깨트린 것처럼 보인다. 참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배척당하고 안식일에 이삭을 먹었는데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는 행동이었다. 이것은 다윗 왕이 그리스도의 예표, 즉 참된 다윗의 예표였음을 가리킨다. 다윗에게는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참된 다윗이신 그리스도께도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인 제자들이 있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배척당했으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신 참된 다윗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배척당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배고팠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도 배가 고팠다. 더 나아가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모두 먹을 것이 없었다. 그러나 먹을 만한 것이 있는 곳이 있었다. 다윗에게 그곳은 하나님의 전이었으며 그리스도께 그곳은 밀밭이었다. 이 모든 것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예표임을 암시한다. 마태복음 12장 3절과 4절에서 주님의 말씀은 또한 제사장 직분에서 왕의 직분으로 시대가 바뀌는 것을 암시한다. 다윗의 출현은 제사장 시대에서 왕의 시대로 그 시대를 바꾸었으며 왕의 시대에는 왕들이 제사장들 위에 있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번에는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다시 한번 시대가 바뀌었다. 은혜의 시대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마태복음 1장 6절은 다윗을 왕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다윗을 통해 왕의 직분이 있는 왕국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다윗은 두 시대의 경계표, 즉 한 시대의 종결이자 다른 한 시대의 시작이었다. 참된 다윗이자 더 큰 다윗이신 그리스도는 그러한 분이시다. 다윗으로 예표되신 것처럼 그리스도는 모든 대적을 이기셨고 땅을 쟁취하셨으며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모든 재료를 준비하신 싸우는 왕이시다. 제사장의 시대에는 백성의 지도자가 제사장의 말을 들어야 했다. 그러나 왕의 시대에는 제사장이 왕에게 복종해야 했다. 따라서 다윗 왕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행한 것은 불법이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옳은 것이었다.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 율법의 옛 경륜에 속한 것이었다. 그러나 은혜의 시대는 그리스도께서 최종 결정을 내리신다. 그것은 율법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하다. 여러분은 나와 나의 제자들을 유죄 판결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율법이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그리스도가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나는 참된 왕이요 참된 다윗입니다. 나는 또한 은혜의 시대를 가져온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내가 무엇을 말하고 행하는지 그것이 최종 결정입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여기서 그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주님의 변호하심은 얼마나 강했는가. 그리스도께서 참된 다윗으로 다시 오시어 그분의 왕국을 복원하심. 7주 3일 아침의 누림.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할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모였을 때 야고보가 인용하였다. 다윗의 장막은 다윗의 왕국과 왕가이다. 고대에는 왕가와 왕국을 구별하기가 어려웠다. 사실상 이 두 가지는 하나였다. 다윗의 왕국이 다윗의 왕가였다.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성읍을 불사르고 성전을 파괴하고 왕을 사로잡아 갔을 때 그 왕국, 그 왕가는 무너졌다. 그것이 다윗의 왕국과 다윗 왕가의 몰락이었다. 그렇지만 아모스서에서 하나님은 어느 날 돌아오셔서 다윗의 무너진 왕국을 복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날의 다윗의 왕국과 다윗의 왕가는 복원될 것이며 모든 민족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에 있는 이 예언은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참된 다윗이 되실 것임을 가리킨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마지막으로 다시 나타나실 때 그분은 참된 다윗이 되시어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왕가를 복원하실 것이다. 이것은 천년 왕국일 것이고 천년 왕국에서 모든 민족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께 속할 것이다. 바로 이것에 근거해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야고보는 유대인 믿는 이들에게 베드로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간 것으로 인해 마음 상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다.
왜냐하면 복원의 때에 모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복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시어 다윗의 무너진 왕국을 복원하심으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그때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아모스서에 있는 커다란 항목이다. 침례자 요한과 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시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단지 가까이 오고 있을 뿐이었다.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를 가져오시고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하셨지만 하나님의 왕국의 나타남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왕국을 받으시기 위해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다. 교회 시대가 끝날 때 주님은 하나님에게서 왕국을 받으시어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이 일은 대환란 후에 세상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때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또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주님께서 올리브산에서 밝혀주신 대로 하나님의 왕국의 나타남이다.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왕국은 다음 시대에 있을 천년 왕국이며 이 천년 왕국은 하늘에 속한 부분과 땅에 속한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다음 시대의 천년 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은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천국의 나타남일 것이며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왕국이다. 여기서 구약과 신약에 온전하게 되고 이긴 모든 성도들은 천년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일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공동 왕들로서 민족들 곧 천년 왕국의 땅에 속한 부분 안에 있는 백성들을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은 지혜 있는 이들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진 후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게 한 그들은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한다. 이 말씀은 그때의 의인들을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13장 43절과 유사하다. 다니엘서에 언급된 것 역시 천년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참된 다윗으로 다시 오시어 그분의 왕국을 복원하심. 7주 4일 아침의 누림.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25장 31절.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안에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천년왕국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첫째 부류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이기는 성도들을 포함하는 이기는 성도들이다. 이 이기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왕들일 것이다. 그리스도는 가장 높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 아래 있는 왕들일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부분은 천년왕국에서 왕가의 부분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땅에 속한 부분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 부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원받게 될 합당하게 보존된 유대인들이다.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14절까지에 따르면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찔렀던 그분을 보게 될 것이며 그때 그들은 회개할 것이다. 이들은 불을 통과하여 재련되는 3분의 1이 될 유대인들이다. 구원받은 이 유대인들은 천년왕국의 제사장들로서 들어갈 것이며 민족들이 하나님을 찾고 알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칠 것이다. 그때에 이사야서 2장 2절과 3절이 성취될 것이다. 이사야서 2장 3절은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라고 말한다. 모든 민족이 제사장들이 될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 61장 6절은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이 말씀 또한 천년왕국 동안에 이루어질 것이며 그때의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인정할 것이다. 스가랴서 8장 23절은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라고 말한다. 이 구절은 모든 유대인이 귀하게 되리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때에는 구원받은 유대인들의 수가 매우 적을 것이므로 한 나라에서 온 10사람이 유대인 한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복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들려주시고 어떻게 그분을 경배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따뜻하게 환영받을 것이다. 천년왕국에 있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들일 것이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 양들은 천년왕국 안으로 옮겨져서 그곳의 시민이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의 왕국이라 불리는 천년왕국의 땅에 속한 부분에서 다윗의 씨이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실 것이며 또 유대인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그분은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유대인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왕이 되실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아들의 왕국이요 메시아의 왕국이다. 그것은 또한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말하는 다윗의 장막이기도 하다. 다윗의 장막은 이미 무너졌다. 그러나 천년왕국이 올 때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다윗의 장막은 다윗의 왕국이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영존하는 왕국은 천년왕국의 땅에 속한 부분, 곧 사람의 아들의 왕국 혹은 메시아의 왕국이다. 왕인 이기는 이들은 천년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에 있을 것이고 제사장인 유대인들과 시민들은 땅에 속한 부분에 있을 것이다. 이것들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준다.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한다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느 구절이 하늘에 속한 부분을 언급하며 또 어느 구절이 땅에 속한 부분을 언급하는지를 알 것이다.
여러분은 또한 어느 구절이 왕들을 언급하고 어느 구절이 제사장들을 언급하며 어느 구절이 민족들을 언급하는지에 알게 될 것이다. 땅에 속한 부분에는 다윗의 복원된 왕국이 있는데 거기에는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곧 다윗 왕가의 자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는 왕이실 그리스도께서 참된 다윗으로 다시 오시어 그분의 왕국을 복원하심. 7주 5일 아침의 누림. 이사야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계시록 3장 7절.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여시면 닫을 수 없고 닫으시면 열 수 없도록 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1장 6절. 우리를 왕국이 되게 하시어 그분 자신의 하나님 곧 그분 자신의 아버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신 분께. 천년왕국은 신약의 교회와는 다르다. 교회 시대에는 구약의 성도들이 없지만 천년왕국에는 구약에 이기는 성도들이 신약에 이기는 성도들과 함께 있다. 천년왕국은 아브라함, 노아, 모세, 다윗 및 엘리야와 같은 구약의 성도들을 포함한다. 이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 이기는 이들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주님은 산 위에서 변형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국 안에서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산 위에서 주님께서 변형되심으로 성취되었다. 주님의 변형이 주님께서 그분의 왕국 안에서 오시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분의 세 제자들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였다. 더욱이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곳에 서 있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변형되신 것은 다가올 왕국을 미리 보여준 것이었다. 모세와 엘리야는 왕국의 나타남 가운데 있게 될 구약에 이기는 이들을 대표하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신약에 이기는 이들을 대표한다. 천년왕국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도록 선택된 이들은 이기는 이들, 온전하게 된 이들일 것이다. 교회 시대에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넣는 일을 하신다. 다가오는 왕국 시대는 교회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의 결과일 것이다. 이사야서 22장에 나오는 엘리야김으로 예표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의 집의 열쇠가 그의 어깨 위에 놓인 분이시다. 다윗의 집은 다윗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있었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은 다윗의 집이 다윗의 왕국을 위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오늘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또한 하나님의 왕국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왕국은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 견고하고도 충분하게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충분하게 건축되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나타날 것이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이 집, 곧 이 왕국의 열쇠를 갖고 계신다. 이사야서 22장 22절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의 열쇠를 엘리야김의 열개에 두실 것이라고 말한다. 성경은 엘리야김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열쇠가 그의 어깨 위에 놓일 것이라고 말한다. 이 표현은 이 열쇠가 커다란 열쇠라는 것을 가리킨다. 작은 열쇠는 누구나 손으로 쥘 수 있다. 그것은 어깨에 놓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어깨에 두신 열쇠는 커다란 것이다. 그러한 큰 열쇠는 열어야 할 문이 크고 두껍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한 문은 하나님의 집의 보물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강하고 안전한 문일 것이다. 그 열쇠는 하나님의 집의 보물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집에 있는 보물들은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이다. 이사야서 22장 22절에 있는 예언의 성취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확증되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이 구절에서 자신을 거룩한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여시면 닫을 수 없고 닫으시면 열 수도 없도록 하시는 분이라고 부르시기 때문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웠으며 또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왕 구주이신 그리스도는 바로 참된 다윗이다. 참된 다윗으로 다시 오시어 그분의 왕국을 복원하심. 7주 6일 아침의 누림.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이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그는 결코 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창세기 1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권위자가 되는 것임을 가리킨다.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이 권위를 상실했으며 아직까지 그것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다윗에게 주어진 열쇠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대한 열쇠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전 우주, 특히 인류를 포함한다. 이 통치 영역에는 열쇠가 있는데 이 열쇠는 왕국을 위해 싸웠고 성전의 건축을 위해 필요한 것을 예비했던 사람이 갖고 있다. 다윗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대표했다. 그러므로 그는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대한 열쇠를 가졌다. 그러나 다윗은 단지 예표일 뿐이며 실제는 아니다. 참된 다윗은 더 큰 다윗이신 그리스도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건축했던 분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을 세웠던 분이시다. 그러므로 오늘날 집이며 왕국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과 대표를 갖는다. 더 큰 다윗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곧 참된 성전을 건축하셨으며 하나님의 왕국,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대표하기 위해 완전한 권위를 행사하실 수 있는 통치 영역을 세우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다윗의 열쇠를 지니신다. 다윗의 열쇠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전 우주를 열어주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다윗의 열쇠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임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진 분이시다. 우주의 열쇠, 즉 하나님의 경륜의 열쇠가 그분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열고 닫으실 수 있다.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며 그분께서 여시면 아무도 닫을 수 없다. 이러한 주님께서 회복된 교회에게 열린 문을 주셨는데 아무도 이 문을 닫을 수 없다. 19세기 초에 합당한 교회 생활이 회복되기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이 문은 주님의 회복을 향해 항상 활짝 열려 있었다. 오늘날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문은 세계 각지에 열려 있다. 열쇠는 반대자의 손에 있지 않고 교회의 머리이신 분의 손에 있다. 문들은 회복을 향해 점차적으로 더욱더 열리고 있으며 열쇠는 그분의 손에 있다. 비록 많은 반대자들이 그분의 회복을 대항해 일어서고 문을 닫으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시다. 그분께서 여신 것을 누구도 닫지 못하고 그분께서 닫으신 것을 누구도 열지 못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온 세상에 열린 문이 있는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승천 안에서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으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그곳에서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영도자이시고 모든 것을 주재하고 다스릴 권위를 가지셨다. 그러므로 다윗의 열쇠는 바로 왕국의 열쇠, 곧 우주를 통치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쇠이다. 그리스도는 열거나 닫을 수 있는 권위인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인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세우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거처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에 따르면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회복된 교회의 예표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릴 문을 주시기 위해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회복된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둥들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성인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